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사는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사느냐? 행위가 없는 신앙, 삶이 없는 신앙,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신앙, 죽은 신앙이라. 죽은 신앙. 여러분, 우리 손을 보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손바닥은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손바닥은 쓰고 살아요. 그런데 손등은 쓰질 않아요. 평생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손을 보면 어렸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 손바닥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사용했는데도 손바닥은 그대로 있어요. 늙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 손만 커졌다 뿐이지. 아기 때는 손이 조그맣는데 지금은 컸다 뿐이지 그대로예요. 그런데 손등을 보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쭈글쭈글해요. 늙어요. 80되고 90대도 손바닥은 별로 안 늙어요. 왜? 사용하니까. 움직이니까. 박수도 치고, 얼마나 이 손으로 일합니까? 그러니까 손은 안 늙어요. 근데 손등은 늙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등을 봐봐요. 쭈글쭈글 거북 등같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사용하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행위가 있어요. 아멘. 산 믿음은. 그러나 죽은 믿음은 기도가 죽어있고 말씀이 죽어있고 찬양이 죽어있고 다 죽어있어요. 죽은 신앙. 손등은 안 쓰니까 늙어버리잖아요. 손바닥은 쓰니까 90, 80이 돼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걸생눌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말로 입으로 시인을 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죽겠네 그래갖고 자꾸 누워요. 그리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기운이 없어 죽겠네, 기운이 없어 죽겠네. 그래갖고 자꾸 누우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자꾸 누워요. 그런데 예린이 같이 저렇게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떠다녀요. 젊을수록 움직여요.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말씀 성경 구절구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삶이 있어요. 삶이.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람 말을 듣고 거기에 동요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고. 죽은 믿음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삶이 있어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하고 저하고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권사님도 골절이 됐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다가 이제 병원에 가니까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조금씩 걸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걸으세요. 걷지 않으면 굳는다고 그래요. 우리 다리도요. 걷지 않으면 점점. 그래서 죽은 사람은요. 모든 기능이 밥이 돼 있어요. 모든 기능이 멈췄어요. 모든 기능이. 그러니까 다리 아파도 처음에는 이렇게 걷는데요. 거기 붙었다고 해요. 엑스레이를 찍고 붙었대요. 근데 걸으니까 짜르륵 짜르륵. 그 붙었다고 하는 다리에 짜르륵 짜르륵 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의사가 걸어야 된다고. 걷지 않으면 굳는다고. 그래서 짜르륵 짜르륵 해도 계속 걸었더니 이제는 1시간 걸어도 하루 종일 걸어도 이제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조금씩 거니까 이제 멀쩡한 거예요. 이제 멀쩡해.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행위가 없으면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 오늘 이 시대는요 죽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아파도 걸어야 되니까 아파도 걸었더니 이제 그게 점점점 이제 강도가 약해지더니 이제는 괜찮아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든 광고 시간에든 늘 하잖아요.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왜? 읽고 싶어도 읽고 싶지 못할 때가 와요. 돋보기 쓰고도 안 보인대요.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은 저와 같이 목사 안수를 똑같이 한 날 받았는데 연세가 많이 되셔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80인데 이제 돋보기 써도 안 보인대요. 잘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기도회 했었잖아요. 여름에 8월 달에. 그런데 제가 주차 3거리에서 4주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2주밖에 못하고 끝났어요. 이제는 하고 싶어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주차하고 싶어도 못하는구나.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와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예수 믿었는데 이제 이렇게 얼마 남았는데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은 장담이 아니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말로 하는 신앙 우선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걸생둘사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듯이 여러분 사람은 자꾸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저는 매일 10,000보 이상 걸어요. 여기 다 기록이 나와요. 시계 10,000보 이상 걸어요. 계속 거니까. 집에 있어봐요. 집에 있어봐.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스크 쓰고 공원 한 바퀴 돌고 나면 4,000보예요. 4,000보. 그러고 집에서 왔다 갔다 그냥 2층 올라갔다 3층 올라갔다 옥상 올라갔다 계속 볼 일이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그리고 그랬더니 10,000보 이상 걷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봐요. 기능이 점점점 뻣뻣해지고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기능이 다 멈췄어요. 멈췄어.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다 멈춰 있어요. 기도도 죽어 있고, 말씀도 죽어 있고, 찬양도 죽어 있고,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산 믿음은 살아 있어요.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 있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요. 은혜가. 어제 밤늦게 길등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8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주일마다 딸이 셋인데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틀어놓고 딸 셋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교회 가는 것 같이 옷 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물도 먹으러 가고 그냥 왔다 갔다 자녀들도 그러고, 이제는 8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배도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신앙은 다 떨어지고, 목사님 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다 지금 다 신앙이 떨어져가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예배 안 드리니까요 그냥 신앙이 다 떨어져가고 그냥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다 죽은 신앙이 됐어요. 죽은 신앙.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집사람이 답답하니까 전화해갖고 어젯밤에 한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막 미칠 것 같다고 막. 그래갖고 교회는 나가지 못하고 그 교회는 교회 오면 막 뭐라고 못 오게 하니까 옆에 있는 개척교회 갖고 나 좀 살자고 막, 목사님 나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니까 기도하라고 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그 개척교회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은요 죽어있어요. 기도가 죽어있고, 말씀이 죽어있고, 찬양이 죽어있고, 감사가 죽어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 아닙니까?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도 하나님, 어제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막 목 놓아 울었어요 어제 이 성전에. 그러고 나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왜 목이 쉬었냐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계속 목이 쉬어 힘들더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계속 마셨더니 목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여러분, 지금은요 신앙의 밤을 만난 때요, 고난의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를 주신 줄 압니까?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신앙의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을 때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겠어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고난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은 산 믿음이에요. 그러나 고난이 주어졌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들어갈 자보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자보다, 생명으로 들어갈 자보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갈 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찾는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본문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의 신앙에 행위가 없다면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위가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자체가, 신앙이, 믿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또 2장 2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 영혼이 죽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래요. 죽은 거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씀을 다른 면으로 보면,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죽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죽지 않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는데, 우리 믿음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다 그냥 떨어졌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죽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다른 면으로 말하면, 믿는 자가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그 말씀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거예요. 의인.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한 자라 이랬어요. 이 준행은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살았다는 거예요.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다니고 주일 잘 지키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믿음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 믿음이 죽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서 믿음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아서. 행하며 행하지 않는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람도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그렇듯이 믿음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무엇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산 믿음, 죽은 믿음은 아닌데 죽은 믿음은 무엇을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무엇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말씀 띄워주세요. 그대로.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쌀이 떨어지고 라면도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예? 헐벗어. 오죽하면요 헛것이 보였겠어요. 제 아내 팔뚝이요 치킨으로 보이더라고요. 치킨으로. 예? 치킨으로. 아니 그냥 헛것이 보였어요. 그냥 치킨으로 봐갖고 막 이렇게 다가가다가 보니까 아내요. 눈 떠보니까 아내가 팔이 치킨으로 보이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힘들어. 진짜 헐벗고. 헐벗고 자매 네 형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그랬는데 예? 구제하라고 했는데 누구부터 제일 먼저 구제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내 경내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제 어디부터 해야 될까를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제가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언제 말씀 전하겠지만 내 경내에, 내 경내,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교회 중에서 어려운 자가 있는 자, 또 가족 중에서 어려운 자, 형제 중에서 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누가 헐벗고 배 골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떨어졌는데 예? 그러니까 구제 대상이 바로 내 가까이 있는 바로 교회 안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거기부터 구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씀 제가 언제 전하겠지만 그런데 내 형제라고 네가 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지금 헐벗고 있다는 거예요. 헐벗고 있다.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만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히 가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도와줘야 하잖아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부자가 거지 나사를 구제하지 않아서 지옥 갔잖아요. 자기만 호요식하다가. 그러니까 말로만 평안히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덥게 하라. 예? 여름에 여러분 선풍기 하나 없이 살았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나중에 선풍기 누가 아주 오래된 선풍기 그거 하나 켜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요즘에 여름에 이렇게 얼마나 에어컨 틀고 있네. 이 옷이 양복이 다 젖었어요.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이 그런 예? 그런데 왜 덥겠어요? 선풍기,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운 거죠. 그러면 말로만 덥게 하라. 선풍기 없는 집에 선풍기를 사다 주고 아이고 얼마나 더웠냐고 그동안
그래야죠. 그런데 덥게 하라. 말로만.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 예? 지금 배고파서 굶고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왜 굶고 있느냐고. 예? 아니 슈퍼에 가서 쌀 사다가 먹지 왜 이렇게 굶고 있냐고. 왜 굶고 있겠어요? 왜 굶고 있어요?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만 하는 신앙. 응? 그래서 저는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경험했을 거예요. 말로는요 청산유수같이 말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못 봤어요. 못 봤어. 땀을 뻘뻘 흘리고 폐지를 줍는 사람,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슈퍼에 달려가서 시원한 거 사다 드리고 주의 사랑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입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이래요. 외식하는 신앙.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죽은 믿음은 바로 행하지 않는 믿음. 말로만 덥게 하라. 말로만 평안히 가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바로 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래요. 죽은 신앙. 왜? 행하지 않았어.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입으로만 하는 거 안다. 너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몸은 살았지만 행위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은 신앙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정말 굶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오랜 날을 배고픔의 세월을, 허기진 세월을 보내다가 견디다가 금식하다가 기절해서 죽었다가 깨어나고, 죽었다가 깨어나고, 119를 불러서 또 병원에 갔다가 깨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아내도 힘들다가 먹을 게 하나 없고 성전세도 다 빌리고, 예? 아이들은 먹을 거 없고 학교 보낼 때만, 학교 갈 때마다 뭡니까 준비, 예? 학교도 준비 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준비물을 못 사가니까 몇천 원이면 사주는데, 몇백 원, 몇천 원이면 사주는데 그걸 못 사주니까 사모도 울고 있고 아이들도 울고 있고 학교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날을 견디다가 못해서 어느 날,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편지를 썼대요. 대형교회에다가, 큰 교회에다가. 그 교회는 지금 재산이 7천억 교회.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대요. 세장인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 지금 1년 동안 성전세가 밀려있고 주인은 나가라고 그러고 아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 것이 없고 지금 교인은 하나도 없어서 냉장고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정을 다 얘기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세장인가를 써서 그 교회에 편지를 참 섞어서 눈물을 흘리며 세장인가를 써서 그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다는 거예요. 손꼽아. 그런데 연락이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여러분, 입으로 하는 신앙,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 입으로 하는 신앙, 죽은 신앙이다. 몸과 손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요. 산 신앙. 요한일서, 하나님은 입으로 하는 신앙 되지 말고 몸과 행위로 해라. 삶으로 해라. 몸과 손으로 해라. 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몸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몸으로 행동하는 거 진짜 신앙이요. 여러분, 몸으로 행동하는 게 진짜 신앙이요. 손으로 하고, 손으로 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진짜 신앙이요. 입으로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입으로 하는 신앙, 죽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과 여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해야지 입으로 하면 뭐합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의 말씀이에요? 너 믿음이 있다고 했냐?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나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나는 성경도 몇 장 읽고 나는 믿음이 얼마나인지 뭐 준지 몰라.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에? 입으로는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내 믿음을 내한테 보여주래요. 하나님이. 네가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줄 수 없니? 행위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달래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행함이 없는데, 행위가 없는데, 믿음이 죽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믿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 그 죽은 믿음으로 너 하나 구원받는 믿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 너 믿음이 죽었는데 내 믿음 너 하나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죽어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믿음으로는 너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하나라도.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자기 하나 구원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7교회를 나오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7교회 중에 나쁜 교회가 있다. 죽은 교회가 있다. 근데 그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1절 봅시다.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교회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나쁜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 투아디라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우디아교회 7교회 중에서 나쁜 교회가 있는데 사대교회. 왜 사대교회가 나쁘냐?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목사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행위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보면 말씀이 캄캄해요. 기도 안 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7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나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사대교회다. 사대교회 그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유비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을 살게 해야지.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죽은 믿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은 순수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의 사자, 주의 종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갈 자도 천국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인가, 투아디라 교회인가, 사대 교회인가, 빌라델비 교회인가, 라우디아 교회인가,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 오늘 여러분, 사대교회 사자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를, 그 행위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살았다고 한다. 내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이다. 입이 침이 마르도록 말한다는 거예요.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러나 실상은 너의 믿음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믿음이 죽은 자로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은 살았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나는 산 믿음이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지만 내 행위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말씀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죄 문제.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이 죽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행위는 믿음이 죽은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믿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2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말은 뭐요? 일깨워서 너를 견고하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너의 행위책에서 너의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한 것이 행위책이에요. 성경은 행위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책이에요. 우리들의 말한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이 돼요. 그 책을 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책을 펴놓고. 그런데 그 행위책에서 너의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아라. 호세아 4장 6절 보면 지식이 없는 자는, 지식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설교는 뭡니까? 설교.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대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언자.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 대언자. 설교자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감동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감동 주신 말씀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대언자예요. 대언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기쁨과 영광을 구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비위 마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했다면 나는 그 순간, 그 즉시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비해 맞추면 그때부터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예? 주의 길은 그래서요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사람에게 비위 맞출 수가 없고, 예? 사람에게 비위 맞출 수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편에서, 말씀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면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 외로움과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외로워요, 외로우고 많이 울고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살려고 하면 정말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예배 교회 문 닫아놓고 놀러 다니는 목사들 많아요. 예? 예배 문 닫아놓고 놀러 다녀요.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가고, 그냥 사람 좋은 대로 그냥 사람 비 맞히고. 예? 어느 집사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데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그랬대요. 아유, 집사님 지혜롭게. 그러니까 자기는 목사님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단호하게 말해야죠. 단호하게. 주일을 검하고 제사 지내러 가면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그 얘기하면 그 성도 떨어질까 봐 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지혜롭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 순간 그 즉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의 종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왜 나쁜 교회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진짜지. 그게 산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없대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살아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이 없다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부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거, 그거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 행위가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하라. 만약 회개한 것 너 안 고치면, 네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너 안 고치면, 일깨우지 않으면, 그랬어, 일깨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있다가 너는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적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듯이 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그거 회개할 부분인데 그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알고 있다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당한대요. 알지 못하고 있다가 당한대요. 도적이 언제 정점에 올 줄로 알고 깨어있으면, 야, 요때 12시, 1시, 2시 요때 도적이 오겠지. 그리고 그때 정신 차리고 있다가 집 구멍을 뚫는 소리가 나고 문 여는 소리가 나면은 도둑이야! 하면 그 도둑이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 도둑이 올 그 정점을 알아야 돼요. 그 정점을 알고 깨있으면 안 당해요. 그런데 도적이 올 줄 알고도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을 맞게 되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요? 우리 옷은요, 가만히 두면 안 더럽혀져요. 안 더럽히죠. 또 저 난방 세탁소에 맡겨갖고 이렇게 입거든요. 가만 세탁해갖고 옷걸이다 걸어놓으면요, 더럽혀지지 않더라고요. 더럽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런데 옷을 입고 다니면 더럽혀져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말은 행위를 더럽히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행위를 더럽히지 않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철저히 회개한 자, 행위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사대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랍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도 넓은 길로 가는 자리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어요. 그렇듯이 사대교회는 나쁜 교회지만, 죽어있는 믿음이 죽은 교회지만, 그런데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명이 있어. 행위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자들,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의롭게 살려고 한 자들 몇 명이 되게 있어. 이 말은 극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교회지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지만, 그러나 극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 되게 있어. 사대교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정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주의 종이 타락했어요.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어려움이 온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그래요. 노아 시대 때 왜 하나님 불로 심판했습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타락했어요. 주의 종이 타락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타락했어요. 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줄 압니까? 타락하기 때문에. 사대교회가 하나님 모실 때 그렇게 타락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행위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극소
극소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그 극소수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극소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천국 갈 자, 자기를 지킨 자,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극소수가 오늘날 한국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유행 따라, 물 따라 자신의 믿음과는 자기 하나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행 따라 살고, 세상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쫓아가고, 천국 가려고 끝까지 자기를 지킨 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그 사대교회, 나쁜 교회, 정말 그 타락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극소수가 믿음을 지키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극소수가 남아있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몸부림치며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신앙이 죽은 교회, 사대교회도 그런 극소수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또 몇 명이 되게 해서 극소수가 있었다. 흰옷을 입고, 그런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자에게는 뭐요?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세마포. 아무나 세마포가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세마포가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행위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는 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 행위가 따르는 자,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자요, 죽은 믿음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행위를 더럽히지 않는 자는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혀주고 성결한 옷을 입고, 우리 믿는 자는 끝까지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니리니, 흰 옷을 입고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닌대요. 행위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끝까지 죄악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아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극소수로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다닐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인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두고 천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부인당함을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해요. 우리의 이름이 부인당함을 당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시인함을 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절에 제일 앞에 뭐라고 그럽니다.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질 때 많아요, 죄에. 그러나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는 이런 약한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연약해서 용서해 주세요.
성경 읽던 걸 또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눈 뜨면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보던 그 신앙이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믿음이 타락해서 믿음이 죽은 자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 했는데, 주여 하나님 듣고 보니까 말씀 나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은 것이 회개할 부분이라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천사들 앞에서 신함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 흰옷은 아무나 입혀진다고 했잖아요. 이 흰옷은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 여러분, 범죄하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져요. 지워져.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면서, 예배 들어오면서 방명록에 교회 명단에 이름을 쓰고 왔잖아요.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지어지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더럽히지 않도록 다 이 죄악 세상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런 자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 사자는 행하지 않아서 믿음이 죽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행위가 없으면 신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위가 있어야 그 믿음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누군 줄 압니까? 성경에 보면 감독이라고 했어요. 감독. 목사는 감독이에요. 왜 감독이라고 그러냐? 양떼를 지키기 때문에 감독인 거예요. 다윗이 양떼를 늘 지켰어요. 그리고 양떼를 그 들판에서 그 오랫동안 양떼를 감독하고, 사자가 오나 곰이 와서 발톱으로 양새끼를 잡아가면은 그 아가리를 쳐서 죽이고 치고 그 새끼들을 다 건졌어요. 목사가 바로 감독이에요. 그런 충성한 그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요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게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감독인데 양떼를 지키는 감독이에요. 양떼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떼를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떼를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들이 천국 갈 수 있게 해야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번 주에 중요한 양들에게 전할 말씀 주세요, 밤부리치며 기도하고요. 어떤 때는 토요일날 밤까지 밤이 다 되고 12시까지 말씀이 준비될 때는 막 살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양떼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
그 양떼를 지키는 거, 그게 감독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가르쳐줘야 돼요. 양들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목동은요, 양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요,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나팔을 분대요. 빰빠라밤빠라 빰빠라밤빠라 빰빠라밤. 그러면 양들이 잠다가 깜짝 놀라서 깬다는 거예요. 양들이 잠자고 있으면요,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죄에서 깨어나라! 경고의 나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기상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잠. 기상 나팔 빰빠라밤빠라밤빠라밤빰. 기상 나팔. 바로 이게 감독인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대교회 목사는 죽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감독. 에피스코푸스. 철저히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다 죽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 올 때 알려줘야 되잖아요. 파수꾼. 죽은 믿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죽은 믿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둘째 사망을 당하는데,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찾았는데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요.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런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찾아봤는데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책에서 지워졌으니까. 생명책에서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앉혀놓고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앉혀놓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자보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12제자를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죽은 자들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렸는데 왜 믿음이 죽느냐?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죽은 것이다. 믿음이 죽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으니까. 머리로만 알아요. 입으로만 해요. 말해요. 믿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자. 믿는 자들 중에 천국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자들보다 왜 적을 수밖에 없느냐? 바로 믿는 자라도 믿음을 행해서 믿음이 죽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믿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대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겠어요?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살았다고 하지만 믿음은 나는 정말 산 자다. 나는 믿음이 산 자다. 하지만 믿음이 죽었대요. 믿음이 죽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들도요, 믿음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천국 가려고, 여러분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천국과 상관없이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고, 행해서 의롭다 여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해서 살아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천국에 의인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하지 않아서 죽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말씀을 의지간 하나님께 나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행위가 따르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했사오니 주님, 입으로만 앞세우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만 앞세우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위가 따르는 엄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